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내가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그 성장해야만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된 어린 양들을 잘 먹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젖으로 먹여라. 어렸을 때는 젖으로 먹여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외치면서 마치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러다가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봐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선진들이 있죠. 그 선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나? 내가 직접 배워야 된다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죠. 남들이 읽어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그 관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아라. 누군 이렇고 누군 이렇더라. 험담하지 말라 말이야.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물을 누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떠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야 된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으면 어떻게 용납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그 성경적 대답이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 배운 지식으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 명령하신 것, 그 말씀대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모든 악의 일을 버리라. 악한 의. 악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데 그것을 옳다고 그게 악의란 말이에요. 내가 입에서 내 말이 나오기 전에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왜 그랬을까 사도가? 보지도 않고 상상으로, 듣지도 않고 상상으로 그런 것들이 하늘에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한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도 그대로 갚으리라.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너와 똑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긴 세마포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긴 세마포는 아무나 없는 게 일반 세마포가 아니고 긴 세마포란 말은 통치자.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통치한다. 누구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그들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받는 고난이 내가 받을 앞으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렇다. 예수 이름이 이렇다. 듣기 싫거든요. 그게 누구든 듣기 싫어요. 가진 핍박을 하고 그게 상급이 된다라고 성경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내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말을 조심해라.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혀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불이다. 혀를 조심해라.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느냐? 왜 그런 말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분명히 편지를 남긴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노아. 성경에 노아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가.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했단 말은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본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인류를 멸망시킬 때 노아에게 그 멸망에서 피할 길을 줬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만 순종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그럼 노아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완성됐다. 천사가 모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도 1대1이고 이삭과 하나님도 1대1이고 야곱과 하나님도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우리는 남의 일이 참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면 빠진 것이 없지요. 부족한 것이 없지요. 자기 짝으로 됐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를 다 져서 세상이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는 뭐더래요? 포도 농장 주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지키기 위해서 포도 농사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아들이 함이잖아요. 함이 노아의 아내, 함의 어머니잖아요. 근친상간했다.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가 홀딱 벗고 있는데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러잖아요. 류익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어머니 치마를 드쳤다. 그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류익이. 그러니까 노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도 없는데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것을 성경은 뭐냐? 함이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세한가 보세요. 함이다. 그래서 함이 네 번째 아들, 그게 가나안이에요. 성경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누굴 저주했느냐? 함을 저주 안 했어요. 자기가 난 자식인데 저주하겠습니까? 함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난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형 야펫도 축복하고 막내 셈도 축복했는데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형이나
아우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종이 된다. 그리고 함이난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고보가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나 보라고요. 대충 해가지고는 통과가 안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또 언제 났습니까? 야곱 때 나타난 야곱의 큰아들 레아가 난 장자 루벤이 라헬의 몸종을 건드려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 축복할 때 12아들을 축복할 때 단을 저주하잖아요. 너는 길가의 독사다. 뱀이다. 왜 선자들이 야곱의 허물이 뭐냐?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일단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과 거의 1대1의 관계예요. 천사가 모세에게 밝혀주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이고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이고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1대1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혈통적인 거 간섭하고 싶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다. 상이하다, 다르다는 얘기. 오른쪽과 왼쪽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라고 명령했으면 축복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주하고 그건 안 된다니.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이한 저울추다, 다르다. 계명도 똑같아요. 다른 말로는 계명은 뭐예요? 공의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어야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읽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주께 가증한 것이다. 주께서 용납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
내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30년 동안 성장해서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3년 동안 꽃피고 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나는 왔다 간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야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은 나에게 본보기, 다른 말로 변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아무리 큰 배라도 키로 닷이라요, 닷. 우리말 닷이라고 해요. 키로 방향을 움직이잖아요. 배 방향을 움직인다. 아무리 큰 배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혀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누구든, 내가 난 자녀든 형제 자매든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잖아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10남매나 낳았어. 그럼 아내하고 적어도 한 4, 50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60년 말하면 얼마나 정이 깊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아내가 볼 때 욥을 이해를 못해. 그 정도 어려움 당했으면, 요즘 말에 그 정도로 빈털털이 됐으면, 알거지 됐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욥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런데도 너의 온전함을 간직하겠느냐? 욥이 대답은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건 안 주시겠느냐? 그게 전부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욥에게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안 됐고 욥에게는 돕는 배필이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보라고요. 욥기 42장 보세요. 욥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만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랬잖아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으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욥의 책망이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동방에 부자인데 그까지 낙타가 수천 마리, 양이 수천 마리, 소가 몇백 마리, 자녀가 10남매,
그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 하나만 못해. 욥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내가 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욥이 돌이켰을 때 욥기 42장에 회복되잖아요. 낙타도 수천 마리가 아니라 만 단위예요. 양떼도 수천 마리가 만 단위. 소도 수백이 아니라 천 단위 올라갔잖아요. 자녀도 10남매를 낳았는데 욥의 딸들이 전에 잃어버린 딸보다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욥이 아내도 예쁘니까 예쁜 딸을 자식을 낳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사람의 영은 죄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살펴느니라. 내 속에 얼마나 내가 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나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죄의 촛불이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성장하면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땠나?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핑계나 대고 변명이나 하고. 어리석은 자란 말이. 그거 안 통해.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을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자연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생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3년 만에 고백하자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 이제야 믿느냐? 그럼 됐다. 나는 떠나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주님이 사도 중에 도마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사람이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선택하셨다.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 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